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라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정의와 평화와 우리 인간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딱 한 장 공부합니다. 아까 받으셨죠? 예. 혹시 우리 그 1번 질문 다 해볼 수 있죠? 소개문답 1번 질문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사람의 제일 목적. 시작. 이거 없어요 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 아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거니까요. 아니,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선생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리학, 수학, 여러분, 학문에 있어서 여러분 뛰어난 것을 좀 했다 할지라도 결국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이 위대한 질문이냐? 우주적 상수를 이해하고 우리가 천문학 물리학적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거? 물론 이거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훌륭하다는 것은요,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마땅히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틀, 이게 월드뷰라고 하잖아요. 세계관. 이 세계관은 우리의 이 사고의 틀, 생각의 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쳐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은요, 180도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다르는데 항상 중간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결론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지? 이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관점. 우리는 이 관점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경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것이 되었어도 저것이 새것인 줄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새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새것이다 그러는 거죠. 저 중고차다, 저 새 차다,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뭐 수요일마다 또는 뭐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도 위대한 예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여러분 위대한 예배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해야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왕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사장 되려면 아론의 지파가 아니면 아론의 자식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론 계열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했죠. 사도행전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창세기 포함해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핵심적인 증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이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인류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은? 근데 우리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됐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나의 양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때야 돼요? 풍성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공부란 말만 들으면 나 머리가 그냥 이러는데 아이고 교회 와니까 교회 와서도 공부하란 말 하네. 뭐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따라합시다. 공부는 좋은 것이요. 우리가 공부하기를 누가 원하셔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서울대 가라고? 하버드 가라고?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여기 조대 전대 뭐 여기 뭐 카이스트 여기 이제 고 있으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려고 한전공대. 그 내가 정보를 좀 파악했더니 보통 총장 연봉이 보통 1억에서 1억 1, 2천에 가네요. 근데 교수들, 편교수들 연봉 3억 준대. 총장 연봉 10억대를 준대. 학생들 전혀 공짜. 생활비까지 대준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하들은 꿈꿔봐도 돼. 한전공대. 한국에 몇 년 안에 한국 최고의 대학, 세계 대학 랭킹 뭐 10등 안에 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데 한번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한번 노력해봐요. 대부분 그 하버드 천재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하버드 가지고 꿈을 언제 꿨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꿨대. 좋은 대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버드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밖에 없는 자고 대학은. 그럼 나도 하버드 갈래요 그랬대요. 근데 하버드가 어떤 곳이에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버드. 에세이를 통해서 네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적 기회를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토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살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근데 대부분 이런 스토리는 이래요. 요즘에 저희가 화장품 광고할 때 대부분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전 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이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에세이의 기본 틀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언제까지는 오로지 내가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려겠다. 이런 스토리는 좋은 대학 패스할 수 있는 에세이가 안 되겠죠. 그러겠죠? 뭔가 진짜 내가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비전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표현하는 것. 이게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품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IQ 좋아가지고 즉 머리 좋아가지고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 입증되고 있잖아요. 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말하면 항상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기를 원해요. 근데 오히려 이 공동체부터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라 하지 마세요. 쉽게. 마귀가 웃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과 나.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신천지 이만희 그랬다잖아요. 이번에 이 재앙은 코로나19는 마귀가 준 거 어쩌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계관적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하고 또 성경으로 해석하는 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완전히 확장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주의, 복음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완전성을 너무나 잘 이해를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해방돼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많은 사고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고 이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고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기가 힘들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동생들 사랑해요? 진짜로?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2번, 3번 교류문답 2번, 3번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적 틀 이거를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서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좀 벌 좀 주세요.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너 뭔 생각으로 가르쳐 있냐? 오로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만 머리를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저장할 공간은 너무나도 안 비워놨구나 하면서 머리 쾅 때려가지고 공간 좀 만드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희망을 넣는 게 소망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가 참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어요. 결코 낭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슬프고 괴로워도 낭망하고 넘어져도 뭐라고 했죠? 우리 찬송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 이 예수 믿는다는 이 복이요 결코 우리를 절망감에 휩싸인 채 슬프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그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짜 불쌍한 것 같은데 진짜 행복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살면 괴로워요. 요즘에는 저는 일반 다른 책에서는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들은 훌륭한 책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자녀들은 훌륭한 책이다. 그 어떠한 저자의 베스트셀러보다도 훌륭한 책이 나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의 좋은 책은 그 어떤 책보다 좋은 책은 자식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순종을 해줘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훌륭한 책이에요. 이제 현재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중에 시집장가 가보면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써놔보세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가장 훌륭한 책이다.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 이런 책 제목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좋아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주고 내 자식이 하버드 가주고 내 자식이 좀 출세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름도 내주고 정말 그 좋은 일이에요. 이런 가문이 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이런 가문이 되는 거 이 세계에 대한 봉사예요. 응? 국회의원 됐어도 대통령 됐어도 전혀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 없는 그런 방식으로 훌륭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그런 것도 심판이 됩니다. 심판.
자, 우리가 좀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소유를 본다. 첫 번째, 이건 시간적으로도 중요한 거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지혜를 발견하는데도 가장 좋은 질문이 되어주고, 내가 삶이 가벼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의 무게를 담지하고 즉 안고 내가 보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질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복이에요.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언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토시 틀려도 괜찮아요. 의미가 다 충분히 전달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것은 여러분 말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유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유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 성례의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찬. 그렇죠?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렇죠? 이 포도주에 참여하고 빵을 먹는 거, 이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전에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많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 속에서 살아가고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막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 이게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보여주는 것은 성찬식이에요. 제가 일부러 오늘 그 얘기 안 했어요. 오전에는. 오후에 의무에 대하여 하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이 성찬은 여러분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알죠. 근데 이 성찬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아니까 좋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은혜다 그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보는 은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에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성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내세에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내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장 최고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누구 얼굴을 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 여러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치하게 제가 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문을 뚫고 문 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슝 나타나잖아요. 슝 사라지고. 그렇죠? 같이 먹다가 이제 예수님 보여주고 깨닫나니까 사라져버리죠. 홀연히 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한테는 대단한 FX예요. 뭐 이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경험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오전에 얘기했던 에노, 뭐 엘리야, 이런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 전도 같은 거, 갑자기 예를 들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으로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신비에 열려 있어야 돼요. 천사같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이 세계에 종이 되지 말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늘 열려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로지 여러분의 계산과 치밀한 계획과 이런 것에 따라서만 세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현재 그런 단초를 지금 제공했잖아요. 누군가는 모르죠. 그렇죠? 이런 사람 우리 섭리에서 갔을 때 그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고 그 누구 똑똑한 사람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야 한번 우리 논쟁해볼까 토론해보자 뭐 안 됐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한국 교회를 공격에 빠뜨리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 해보려고 하지도 못해요. 손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무능력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 자, 그런데 어때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무서움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때요?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폭로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CBS에서 할 때는 니들이나 그애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뭐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욕하고 뭐하고 난리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CBS에서 예를 들면 그 신천지 아웃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취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10만 대에서 지금 20만 대 넘었어요. 놀라운 부흥입니다. 거짓 복음으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거. 사이비 부흥.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 절망감도 느끼고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렇게 되려고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방에서 꼬셔가지고 하고 있는 거 우리 육청에도 복음방에서 꼬시잖아요. 인문학, 문화진흥원 이런 거 같은 이루 청소년들을 돕고 정신병 인사도 돕고 상담해주고 뭐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근데 진짜 딱 신청이 몇고 나면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내 종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너무나 비방하고 뭐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잘못 배워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우리가 말 조심하자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뭐 이단이나 해서 비방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차라리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면 참 좋겠어요. 신천지를 통해서 여호와 증인을 통해서 저런 악성 새김과 같은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저는 악성 종양을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좀 반성하고 오늘 시편 73편 보게 되면요 그 중간 부분에 자기를 반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반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반성할 줄 알아요. 그 전환점이 보면은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회복되잖아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갑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야.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야. 이거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왜냐면 여기 유명한 교수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가 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뭐 예수님 됐든지 여러분 성령님 됐든지 그냥 하나님 됐든지 한번 큰 소리를 해봐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했다면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다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서울대 교수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교수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낭패죠. 낭패예요, 여러분. 이 기름답 1번이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게 문제 2번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교훈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칙을 주셨습니까? 그 법칙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7가지 중에서 1번부터 3번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4번부터 38번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체를 본다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 많이 비방하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하면서 신천지는 뭐를 죄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신천지 이만희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6월절 교회 광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광주회가 이단의 도성이에요. 진짜 이거 우리가 가슴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어쩌고 광주도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5.18 민주항쟁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발전시킨 아주 대단한 민중항쟁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광주 지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역사적 사명감, 역사적 책임감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그냥 교회 모이기만 된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세속에 좀 세상 도피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말해줘!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좀 반장도 하시고 학생회장도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오로지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오로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오늘 민희장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오늘 10편 13편 아삽이 그 악사장이에요. 하나님 찬양인데 사역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작업도 하고 편곡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 인도자 그게 대장이에요. 대장, 음악대장 쉽게 말해요. 우리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 자기 훈련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악기로 하나님 봉사하고 찬양을 하면 섬기고 이런 것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섬김뿐만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군수되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청장 되고 시장 되고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이 교회와 이 국가 공동체 그리고 이 세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은 완성되죠.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힘이 없어야 돼요. 세상 나가서 힘을 발휘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영어로는 conta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포함하다, 뭔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인데 번역상 잘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spoken word라고 해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written word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성경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학자가 돼가지고 책을 쓴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오로지 책 속에만 있어요? 나는 책 하나 아직 출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인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는. 근데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쪽의 교회들 뭐라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다. contained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를 봤을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신정통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 내가 읽고 감동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벌써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 말했죠. 보통 신학교에서 이 세 가지 거의 배웁니다. 어느 신학교 가든지 이 세 개를 배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2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갈수록 나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바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성경에 말한 것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실까요? 예?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집에 있으면 한두 시간씩 대화하는 것은 금방이고 서너 시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시. 따라해봐요. 계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 주려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계시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김대겸 선교사가 했다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와요? 이제 그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을 해놓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해놨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짠하게 놓은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실무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자 우리가 인간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한 순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쓴 책이야. 그러면 우리는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소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 고백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 성경 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던져버립니까? 물론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뜻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된 물리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책도 함부로 대하면은 종아리에 한 100대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이제 잃어버린다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경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놈들 하면서 그냥 한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경을 너희들 어디다 잃어버린 거야? 여쭤서 내가 판 거야? 하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성경이 이 일반 세상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준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쉬워요. 하지만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것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 중에서 조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갑시다. 계시, 영감, 조명.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왔죠. 아버지께서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저 100점. 이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저 믿어요. 이게 100점짜리야 100점짜리. 우리 진미사님 100점. 신학교에서 마찬가지. 이런 말 할 때 이런 말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반응도 없고 제가 교수라면 다 일어서 타이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근거가 누구누구 박사가 말해주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말해요. 그 이긴 자를 따라야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이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다 이긴 자야. 그럼 여러분도 신천지 가면은 나도 교주할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난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사실을 의심하고 의심해야 할 것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밀 얘기해야 돼요. 구밀이. 조현병 환자 여러분 제 사고 대화하면요. 여러분 미쳐요. 여러분은 많이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네 인간성이 정말 거의 바닥까지 다 보이게 만들어요. 김대봉 선교사의 인간 바닥을 다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비참한 죄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보여줘요. 때로는 말 잘 듣는 자식보다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바르게 함과 의의 훈련,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그대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론, 성경의 권위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외우지 못했어도 디모데 3장에 있지. 요한계시 같은 3장이네. 베드로 후서 3장. 이렇게 여러분께 알아야 돼요. 그 성경 읽다가 아니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나 뭐 이런 말씀 같은 거.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말씀을 강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덧붙이면 너희들에게 재앙을 덧붙일 것이요. 이 예언의 기록한 말씀에 무엇을 없애버리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겠다. 즉 하나님의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사, 사이비 신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진짜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에 안 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신천지예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갑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어요.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어.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플라톤 철학이 그거잖아요. 물질은 악하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물질세계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물질세계가 죄에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까지도 이 물질세계까지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 달라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모든 이단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다른 거?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단 반대로 믿으면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와 연속성이 있고 이 우주와 연속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 이 우주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 땅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무조건 생각 없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고 신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3번 갑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해보세요. 시작.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4번부터 38번에 쭉 나오죠. 자, 우리가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딱 믿고 나서 우리의 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진리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4번부터 38번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 분이신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천지 창조.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타락한 대로 인류가 비참함 속에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선택한 그들을 믿게 하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쭉쭉쭉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삼존직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즉 죽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을 하다가 구원받고 그들이 십계명 시온산에서 십계명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속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에 따라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무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 의무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이 도덕법이고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여러분을 진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기 신천지 사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가 우리 아내를 미워했는데 아내한테 욕했는데 아내에 붙어있는데 내 자식들 막 다 때리고 막 완전히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보험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죄의 형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길 외에는 없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인생의 목적, 교류문답 1번 이 안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가? 이 은혜의 수단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의 방식,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의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틀이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걸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믿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파트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기둥을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